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이 막연하거나 애매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은 나는 이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은 비록 짧은 고백이지만 이 짧은 고백 안에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사건이나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러한 세계관까지 들어있는 매우 귀한 우리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며 나는 이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사회를 들썩였던 이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올 거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직장이 뭐가 필요하고 아이들 공부가 뭐가 필요하냐, 자,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 이제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미혹하기도 했고 한국 사회가 굉장히 혼돈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재림이나 또한 종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주저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도신경의 고백은 이 과거에 대한 것, 현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과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과거의 사역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느냐?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세상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에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현지에 지금 사역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제 앞으로 미래에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듯이 예수님이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였지만은 그 누구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몇몇 되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대로 정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것 같다가 믿는 사람들은 몇 명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은 그냥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이나 어떤 사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이 재림의 기회, 내가 다시 올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성경에 약 300구절이 넘게 기록되어 있고 신약의 25구절당 한 번 정도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역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날뿐만 아니라 오늘 한날을 사는 우리의 삶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고난과 역경 중에도 그들을 붙들게 한 것은 뭐였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성경 66권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리고 이 재림의 놀라운 약속, 이 약속은 흩어진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연 언제 오실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오늘 우리 사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언제 올까?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이제 생각도 안 하고 때로는 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과연 예수님이 오신다면 언제 오실까? 이게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고 제자들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세상의 끝날이 오면, 이 세상의 끝날이 올 때 그 징조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많이 껴 있으면은 비가 오겠구나, 이제 비 올 징조가 보이는구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은, 예수님, 그럼 세상의 끝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 그러면 세상의 끝날이 올 때 이 세상의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몇 가지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보니까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이것은 뭡니까?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날이 오면 더 전쟁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전쟁이 심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못하는 게 없을 만큼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발달됐는데, 과거보다도 훨씬 더 농업기술도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는 정말 평화롭게 살만한 때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지금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전쟁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겠다, 너희들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난 걸 볼 때에 너희들이 이제 끝날이 왔다고 하는 징조를 너희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장 8절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날이 다가옴으로써 뭐가 극성이라는 겁니까? 이단이 극성이라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랍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했다고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세상의 끝날의 징조,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그렇게 이단과 사이비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점점점 어떻게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가 극성을 부리는지, 이 세상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때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징조 말씀하시느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뭐가 있겠다고요? 전염병이 있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세상의 끝날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코로나만 생각합니다만은 코로나 전에 사스, 여러분 사스 기억나십니까? 이 사스가 와가지고 굉장히 이게 전염병으로 이 낙타로부터 왔다 뭐했다 해가지고 사스가 와서 사람들이 뭐 하는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메르스가 왔습니다. 메르스.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십니다. 저는 이제 군에 있을 때였는데 군대에서 이 메르스가 와가지고 얼마나, 또 군대는 이 안전이 철저하지 않습니까? 메르스 때문에 한동안 얼마나 이게 많이 사람들이, 또 이런 메르스, 제가 사실은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막 메르스 때문에 막 군대에서 막 마스크 막 그럴 때 제가 예언했습니다. 메르스는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또 메르스나 코로나 또 왔어요. 여러분 기억날까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막 이 과연 코로나가 끝나느냐, 이 코로나가 끝나 이거 어떻게 되냐 막 안절부절하고 막 두려울 때 제가 그때 예언했습니다. 코로나는 끝날 것이다. 뭐 거의 여러분 지금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의 능력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세상이 끝나면 끝나갈수록 전염병이 돌겠다. 전염병이 있겠다. 그러니까 사스, 메르스, 코로나 계속 이 세상이 끝날을 향해 갈수록 이러한 징조가 보일 때 예수 뭐라 말씀했냐? 세상의 끝날이 가까움을 너희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정확하게 몇 날 며칠 몇인지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런 징조를 보게 될 때 지금 세상은 지금 끝날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이로서, 여러분 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절로부터가 아니고 절이로서가 뭐냐? 절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 이 절이로서라고 하는 것은 거기로부터,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기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우리는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세상의 종말, 세상의 끝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 그날이 세상의 끝날이에요. 이 땅에는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뭐냐? 우주적인 종말은 이 세상의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끝날이 온다는 게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 이 종말에 대해서 뭡니까? 신앙 있는 우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가들, 과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이 지구 이제 끝날 올 거야. 이 세상의 끝날이 온다. 자연재해, 지구의 온난화, 그 다음에 빅뱅, 우주 폭발 이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언젠가 끝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주적 종말하고 다릅니다. 이들이 말하는 우주적 종말은 뭡니까? 굉장히 이들이 말하는 우주적 종말은 비인격적이고 그 다음에 우연성과 차가운 인과관계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진화론자들, 이 창조론을 믿지 않는 이들은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 우주가 폭발, 빅뱅, 이 우주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우주가 막 폭발하면서 폭발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하게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었고 그렇게 존재하다가 그 세포들이 분열을 거듭해 가지고 이 지구상에 생명이 생겼다. 그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도 이 우주가 팍 하고 폭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말하는 이 우주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포심하고 절망만을 줍니다. 너희들 다 끝났어 이제. 너희들 다 끝난 거야. 너희들 막 이러면서 그 우주적 종말, 그들이 말하는 종말인 것은 공포와 또한 두려움과 그 다음에 절망만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주적 종말은 그러한 비인격적인 종말이 아니라 인격적인 종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작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의 그날이 바로 이 종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피난처도 없고 아무런 공포와 두려움의 그날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우주적 종말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개의 놀라운 이 일이 벌어질 때 마치 예수님이 올 때에 BC와 AD로 기원전과 기원 후로 이 세상이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올 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이 다시 오는 날, 그날이 어떤 자에게는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과 절망과 심판과 이를 가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가르는
근거가 뭡니까? 왜 어떤 자에게는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공포고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심판이고, 왜 어떤 자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토록 기다리던,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마치 그날의 구원의 날, 그날의 은혜의 날, 그날이 사모하는 날, 도대체 이 둘을 가르는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의 종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놀라운 사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인간의 끝 앞에서, 세상의 끝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절망과 좌절, 고통과 두려움, 어둠과 심판이 만다고 한다면, 어떤 이에게는 구원과 은혜와 찬양과 소망과 축복의 그런 놀라운 이 구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산들아 바위야, 좀 나를 갖다가 좀 이렇게 잘 안전하게 나를 갖다가 좀 피하게 좀 도와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이 바위와 산들이 아무리 나를 떨어져서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입니다. 산들과 바다에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이 놀라운 사랑을 거부한 이들은 그 큰 바위가 떨어져 가지라도 나를, 이 진노로부터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하지만, 이 놀라운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죄값부터 피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는 놀라운 반석이 있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가 반석에서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죄 많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주적 종말, 우리 인생의 끝날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만세 반석 열리니 우리 인생의 반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매달려야 하고 내가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심판의 날에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을 그 놀라운 사랑을 완전하게 고백하는 그날이 우리 인생의 끝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며칠 날 본다 선생님이 그러면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꼭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중간고사 오기 전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중간고사 혹시라도 갑자기 교장 선생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번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얼음 반 푼어치도 없었습니다. 꼭 시험날은 다가오는 거예요. 꼭 그날은 온다는 겁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내가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꼭 그날은 온다는데, 그럼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끝날이 오는 것을 알 때, 만약에 끝날이 온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바로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준 이 한날, 나의 인생, 남은 생애를 내가 어디에다가 도대체 내 인생을 갖다가 집중하고 내가 무엇에 내 인생을 갖다가 우선 두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강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입니다.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황금, 소금, 지금. 그렇지. 그래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황금, 소금, 지금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그건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지금, 입금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참 감탄해 다시 보냈습니다. 방금, 쬐끔, 입금. 그리고 좋아했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날 우리가 언제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종말 내 인생의 끝 그게 오늘 밤이 될지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로 지금이 어떤 때냐,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보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과거를 후회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날,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다른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지만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주 앞에 가는 그날이 놀라운 주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기쁘게 감사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